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 장현장에 나가 보면 아무 힘없는 늙은 노친네인 것 같은데 뭐 100억이 있대느니 뭐 몇십억이 있대느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세상에 그 돈으로 그 똑똑한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뭐 7개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산속에서 이제 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제 자기 연구하고 좀 마무리 인생에 좀 중요한 자기 작품을 남기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박사학위 수만 개 수천 개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흑암 사단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며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줘야 될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그 모든 사람도 알고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모르고 뭔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 전쟁, 뭔가 모르는 그 영적인 문제, 특히 정신병과 마약과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데 악한 그런 범죄들을 이제 오래 세월 동안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늦게 기성세대가 돼서 나이가 많아져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젊은 어린아이들이 그 범죄 그 현장 속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주시는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룰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남을 자가 되어져. 그리고 중요한 미래를 두고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착각을 버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상황이 좋아야 되고 또 뭔가 좋은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지. 내게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 또 육신적인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렘넌트들을 몇 면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릴 만한 그런 상황, 아니면 낙심해 버려서 자살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면 아주 반대로 그 원한에 사무쳐 가지고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집단으로 10명의 형제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호의호식하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 속에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학문 속에서는 아버지의 그 편애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 또 배려해야 된다. 뭐 서로 또 그 양보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 속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뭐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장되어서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없앨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지 그래서 그 가정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또 감싸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주 어렸을 때 젖대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지냈어야 됐어요. 많은 그 이제 범죄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굉장히 주눅들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물론 어떤 그 가정 환경에 또 시스템적으로 사회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 나 중심, 내 것이라는 내 것이 있어야 된다, 또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또 상대방이 힘들어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왜 자녀들한테 화가 나고 또 내가 왜 우리 사모한테 화가 나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기준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것.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게 빨리 인정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울왕을 원망하며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고백한 것이 뭐냐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많은 것이 보여지는 것도 달라지고 내게 오는 것도 달라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게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그걸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또 잘 안 돼서 또 낙심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직장 생활, 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세상 속에서의 일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속에서 참 편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봤는데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을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당을 갔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종교론. 종교 그것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먼저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왜 편안하지 않느냐? 그것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또 당신이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주눅이 들고 그것 때문에 뭔가 그 부담감이 생기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보면 화가 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근데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을 찾아야 돼. 당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유독 우리 인간을 나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잘해야 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에 자꾸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당연한 거 그것을 찾아내야 돼. 잘하기 이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걸 먼저 발견해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상대적인 것. 근데 잘하든 잘 못하든 절대적인 것이 내게 와 있다면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모세가 뭔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시간표가 온 것이죠. 자기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결과를 갖게 되어졌거든요.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늙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내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당연한 것을 먼저.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선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 잘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우상의 문화들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금방 그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그 메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두고 조금 집중하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나 안 하나 뭐 그런 상태가 또 되거든. 뭔가 눈에 띄게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 이게 조급하거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쌓아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영적인 상태는 그 계속 쌓아져 가는 거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또 사건을 벌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매, 결과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쌓아져 가는 그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죠. 어떤 열매에 연연하지 않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25년 동안 어떤 열매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어느 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단을 쌓으면서 쌓아져 가는 어느 날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17년 가까이를 아무 그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막 더 누명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쌓아져 가는,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사건이 벌이시죠. 그렇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25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계속 쌓아져 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스템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두고 내가 예틀을 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인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거, 그 과거를 가지고 그 과거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먼저 내고 그 답을 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과거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내가 상처가 되어져 있고 뭐가 내가 그것이 쌓아져 와서 지금 실패가 되어져 있고 무능이 되어져 있다. 그렇죠? 맞죠. 하지만 그것을 두고 배경, 과거의 배경,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볼 때에 그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 뭐 지금 현재 어떤 성공 아니면 어떤 엘리트,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이, 그 각인된 것이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게 먼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내가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또 나의 무능,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그 상처라는 것을 두고, 나의 무능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건드려지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무능이라는 것, 그 상처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을 찾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고, 계속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금 지속하려고 하면, 집중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이 나를 자꾸 너 그것 때문에, 니네 가정 그것 때문에, 니네 부모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어휴 지긋지긋해. 저거도 아직도 있네.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자꾸 그 속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든. 반대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가 나타내 보일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사단이 준 것에 내가 자꾸 속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우리 이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뭘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엔 사탄은 눈 하나 깜짝 하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오래도록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것 속에 계속해서 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걸 계속하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그것을 자꾸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게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내 과거 배경을 가지고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전체 성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보게 돼요. 계속 뭘 잘할 때, 뭘 많은 것을 가질 때 그때 시대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복음, 언약 바르게 붙잡았을 때, 오직 복음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재앙이 끝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복음 언약을 계속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계속 그 응답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의 많은 시스템,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구원의 역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배경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사단이 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것 속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 그럴 수 없는, 또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내 과거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처라는 것을 두고, 그걸 두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진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을 확인하고 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증인으로 주셨냐면 오늘이라는 그 상황, 그 오늘이라는 상황에 해답을 주는 그런 증인.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재앙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오늘의 그 시작을 먼저 정답을 가진 그런 과거의 그 증인으로서 정답을 가진 여기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바르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고 그 잘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것으로 지금 세상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으로 지금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멸망하여 갈 것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될 그 이유를, 그것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데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돈도 많이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저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조금만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5분이라도 좋아요.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들어보세요.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또 요만큼, 다음날 또 요만큼 계속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은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강단 메시지를 조회수가 이렇게 거기 밑에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20도 안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번씩은 들어야 그게 되는 건데 한 번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쪼개서 한번 들어보라.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그게 붙잡아지지 않은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로 내 인생을 살려낼 수가 없다니까.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빨리 결론을 내셔야 돼요. 내 과거를 두고 내가 뭘 몸부림쳐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실패, 또 뭔가 내가 뭐 응답받았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과연 내가 당연한 것을 하고 있었는지, 나에게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지금 붙잡는 시간을 그 시작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일에 그러면 미리 응답을 미리 성공하게 하시거든요. 미리 성공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는 오직이라는 그 축복 속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어떤 달란트, 기능,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그 축복 속에서 그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그 오직을 가지고 내 작은 일, 돌팔매질, 청소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오직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성을, 유일성을 발견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 고맥에서 사자에게서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그런 전문성을 갖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문성, 유일성을 갖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상황 속에 나 혼자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뭐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 가지고 나는 언약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내 작은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미리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내 가정에서 이 교회 살리는 제자, 또 지역 살리는 제자, 미래 살리는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미션홈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힘들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버텨서 진을 다 빼놓은 다음에 가정에 와서는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네. 그래서 더 막 우라가 치밀고 그냥 막 짜증내고 막 거기서 막 그 화내고 또 싸우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가정에서 이 시작, 내 개인적으로 시작이 안 되어지고 그 내 일터에서 성공이 안 되어지니까
가정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내가 쉬어야 될 것도 맞지만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가정에서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해답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 모든 것은 그 과정이에요. 내가 뭘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찾고 누리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 그러면서 이제 무슨 또 증인이냐? 미래의 증인. 미래는 반드시 응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응답의 증인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틀림없이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흔들릴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미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개인의 미래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또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미래는 안타깝게도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갇히게 될 그 지옥의 멸망, 그것이 세상의 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그런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미래가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제 많이 남은 사람은 40년, 50년도 남았을 거고, 적게 남으신 분들은 10년, 20년, 또 내일 또 당장 가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평균적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면 이신영 권사님 한 25년 남은 22년,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시대 동안 지금 일어날 미래는 뭐냐? 3단체들이 지금 각가지의 접신운동을 가지고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이고 문화가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 그것이 함께 동반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3단체가 움직여가는 그런 귀신의 문화, 접신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경제고 그런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런 조건 누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또 어떤 좋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해야 될 그런 산업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이유가 없으면 세상에서 종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화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가까스로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허락해줘요. 너 그거 종돼서 살아라. 빛의 경제 모르. 그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RUTC 성전의 경제, 미래의 경제, 그거 전혀 몰라요. 그냥 나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너 그거 해. 조금 여유 있게 살아. 거기에서 무너져 있어라.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은 계속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계속 종, 노예, 포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RUTC가 뭔지 모르면, 237 이 단어가 뭔지 모르면 빛의 경제를 회복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알면 이 단어 그것을 악착같이 막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흑암의 경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력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내가 힘을 갖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과. 반드시 영원한 그 결과는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 시대의 결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것을 미리 알고 그 응답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성전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 모든 지옥의 또 모든 죄 저주 재앙의 사단의 그 저주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짜 누리.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뭔가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보다 먼저 당연한 믿음부터 회복하는, 그러면서 내 작은 일 그것을 성공시키는, 잘해야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는 게 성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 작은 일 하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 없이 하는 건 그건 멸망이에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실패하고 있구나, 멸망하고 있구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걸 누리면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어메이커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태가 되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교회 중심의 삶이 안 되면 내 가정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내 개인에게 이 지역에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 모든 시간표에 함께 해야 돼. 이 모든 예배의 시간표, 그리고 모든 지금 기도 제목, 거기에 내 방향이 맞춰져야 돼. 내 중심이 맞춰져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내 또 그 집안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 또 대소사에 또 찾아가지고, 뭐 아무리 그래도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못 살려내요. 교회 예배의 시간표, 교회 또 함께 훈련의 시간표, 거기에 함께 할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게 그 순서예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그거 안 되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기 싫어.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 누구 신경 쓰고 이렇게 그 누구랑 같이 시간표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또 거기에서 또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에게는 또 이상하게 그 노인분들이 좀 많이 시간표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양원에서도 그렇고 부평리에서도 이제 노인분들 80대 되신 노인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끝없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뭐 이래서 이랬고, 그래서 뭐 힘들었고, 그 남편 60평생 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뭐 도박 때문에 뭐 여자 때문에 뭐 그러면서 또 술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쭉 막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계속 듣다가 막 내 자신이 힘들어.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그냥 옛날에 각인되어졌던 거,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지금 하려고 자꾸 내 스스로 고집하고 있거든.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과거의 것이다. 다 사단의 그 거짓에 각인되어졌던 것이다. 그거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나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딱 편안하게 아주 응답으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나를 살려내는 것으로 딱 다가오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